안녕하세요.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조준철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교회에서 일을 어떻게 함께 이루어가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정재찬 교수님이 쓴 책의 내용을 하나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인생의 다양한 분야,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연관된 시를 함께 나누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참 이 내용들이 기억에 남았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죽어라 일하는데 왜 나는 죽지도 않고 일은 줄지도 않는가? 우리가 늘상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합니다. 죽어라 일을 한다고. 근데 되돌아보면 정말 이 정재찬 교수님의 말대로 죽지도 않고 그렇다고 일이 줄지도 않습니다. 이 짧은 글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재찬 교수님이 거기에 또 댓글을 달았어요. 일은 하면 할수록 늘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사회에서는 어디에서 처음 시작할 때, 뭔가 배울 때, 선배들이 말합니다. 일은 하면 할수록 늘어. 는다라는 말이 익숙해진다. 기술이 는다라는 사실 뜻으로 사용했지만, 이분은, 양이 는다라는 뜻으로 우스갯소리를 쓰신 것 같아요. 일은 하면 할수록 늘기 때문이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줄지 않는 것이 일이다. 네. 되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잘해서 일을 또 시킵니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일을 시키죠.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사실 못하기 때문에 별로 믿업지 못해서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을 못하는 사람은 그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또 힘들죠. 결국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줄지 않는 것이 결국 일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일 이야기를 왜 하냐 싶으실 텐데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보니까요. 사위 모세가 뭘 하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 있었다 그럽니다. 앉아 있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이게 장인 이드로가 봤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집트를 나오는 순간, 야,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파라오와 대결할 일도 없고, 이집트 군대와 싸울 일도 없고, 노동을 할 일도 없고, 이제 무슨 일이 있을까 싶은데,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가 같이 모여서 살다 보면은 문제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집트를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입니다.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가 60만이라고 한다면은 아이와 나이가 든 사람들, 여성들 다 합치면 어떨까요? 4식구씩만 잡아도 아마 200만 명은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200만 명은 훌쩍 넘겠죠. 여러분,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광야를 갈 때 어떨까요? 상상을 해보시면은 사실 매일매일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몇 명이 안 되는 가족들이 살아가면서도 매일 부대끼면서 문제들이 생기는데
200만 명이 함께 길을 가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간다면은 문제가 안 생길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문제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200만 명을 누가 혼자 다스립니까? 모세가 혼자 지금 이끌어가면서 재판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 사람들을 상대한다라고 하루 종일 앉아서 자리를 못 두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판결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순번이 올 때까지 모세 곁에 서서 계속 하루 종일 서서 기다려야 되는, 모세도 지치고 백성도 지치는 상황이 돼버렸죠.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과연 이 상태로 가나안까지 간다면은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도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뭔가 이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모습을 장인 이드로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우선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죠. 네가, 즉 모세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네.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건, 그건 모세도 피곤한 일이지만 백성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옳지 못하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하니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기력이 쇠할 것이다. 그렇죠. 온종일 다 거기만 매달려 있다가 다 기운을 쓰게 되는 거죠. 이 일이, 즉 백성들을 재판하는 이 일이 어떻습니까? 네게 너무 중함이라. 즉 모세에게는 이 일이 너무 무거운 일입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자,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혼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지금은 잠시 버틸 수 있어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다 바닥이 나면 쓰러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모습은 어때요? 옳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게 이제 이드로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 이드로의 말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가 떠올랐냐면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고요. 동물들을 아담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고서는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를 보셨죠.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 자체가 다스리는 거니까요. 하나님 보시니까 일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딱 아쉽게 말씀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매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지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딱 하나 좋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에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더라. 여러분, 마치 이 이드로의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드로가 모세를 보면서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담이 혼자 있는 것, 혼자 일하는 것이 좋지 않더라 이야기를 하신 거죠. 굿보스 배드보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서튼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흔히 기업에서 놀라운 실적을 보여주는 슈퍼스타들을 원할 때가 많다. 그런데 독불장군 슈퍼스타가 놀라운 실적을 낼지는 몰라도 협력이나 협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기업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슈퍼스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독불장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효과는 볼지 모르지만 협력이나 협조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 이것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기업의 사례를 실제로 책에서 말합니다. 새로운 리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의 이름을 그 옆에 적기로 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아이디어를 많이 낸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보기에 아이디어를 많이 낼 것 같고 일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전에는 모여서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수십 개, 수백 개 아이디어를 내던 직원들이 이제는 아이디어를 잘 안 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 옆에 내 이름이 적히는가에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비슷한 의견을 내거나 누가 낸 의견을 내가 더 보충해서 보완을 하면 거기에 내 이름도 써야 된다. 왜 당신 이름만 써야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그 기업에 새로 왔던 리더는 이 방식을 나중에 없앴다고 합니다. 잠깐 유익한 듯 했으나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기업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서튼은 이렇게 말합니다. 슈퍼스타는 독불장군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도 동료와 회사가 성공하도록 돕는 직원이 진정한 슈퍼스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혼자 뛰어나서 혼자 모든 일을 다 하겠다가 슈퍼스타가 아니라 진정한 슈퍼스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야겠지만 동시에 동료와 회사가 성공하도록 돕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슈퍼스타가 아닌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로버트 서튼 이전에 훨씬 더 오래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지체가 많아도 결국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거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팔도 있고 머리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결국은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역할이 있고 은사가 있죠. 고린도 교회는 어디보다도 은사가 넘친 교회였습니다. 사실 은사와 능력만 보면은 너무나 부러운 교회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각자의 은사들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은사가 더 뛰어나는가? 아무리 큰 은사를 가져도 결국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띠로 하나가 되어서 각자의 은사들을 활용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들어도 바로 이런 이야기를 모세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너 혼자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결국은 기력이 다 쇠할 것이다. 이들어는 그래서 하나의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들어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라고 합니다. 근데 주석서를 보면 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여인들에게 적용될 때는 현숙한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즉, 능력 있는 사람, 현숙한 사람을 세워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현숙한 사람인가라는 조건을 우리가 보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내용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히브리 3파와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세상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라.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공포로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건
정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싶은 마음이죠. 경외한다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 귀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귀하게 대접할까 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현숙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드로가 말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배경이 되는 상황은 모세가 재판하는 중이었습니다. 재판에 있어서 진실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뇌물을 받지 않고 정직하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십계명에도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건 당연히 거짓말로 증언하면 안 된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더 적극적인 의미로 보면 진실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다면은 그것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실을 알면서 침묵해서 누군가 피해를 본다면 그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능력 있는 사람, 현숙한 사람은 당연히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진실을 알고 있다면은 그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올바르게 재판하려면 뇌물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죠. 뇌물을 받는 순간 재판은 굽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홀로 수많은 백성들의 재판을 하는 모세를 보면서 혼자 하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 현숙한 사람을 세워라. 어떤 사람이 현숙하고 능력 있느냐? 재판을 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 그리고 뇌물과 불이한 이익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는다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봐도 재판이 잘못될 일이 없겠죠. 이들이 이렇게 올바르게 재판을 해준다면은 모세도 지치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뭐가 고민이겠느냐. 요즘 교회에서도 사역자들 구할 때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있다면 누가 왜 고민을 하겠느냐. 이런 사람 찾기가 어려워서 고민 아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이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찾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우리가 한번 이드로의 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알려주게. 이게 바로 새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일꾼들은 사실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세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은 재판이 아니라 교육하는 일입니다. 재판이나 다른 일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람을 키워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거고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키워내는 이 교육이 어쩌면 이 리더인 모세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율법을 제대로 가르친다면은 재판할 일 자체도 줄어들 겁니다. 제대로 가르친다면은 우리가 앞서 본 대로 현숙한 사람, 즉 하나님을 느려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진실한 사람이 나올 것이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생길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현숙한 사람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해봐야 될 질문이 뭐냐면은 과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가? 우리가 일꾼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있었는가?
우리가 이 일을 미뤄두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현숙한 사람들, 즉 함께 짐을 나눠줄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이 없는 건 아닌가. 우리가 그 일을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스티븐 코비라는 분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과 시급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스티븐 코비는 말하기를 우리가 대부분 어디에 우리의 시간을 보내냐면은 시급한 일, 급한 일,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가르치는 일을 못했습니다. 함께 일할 사람을 키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처럼 그 일을 혼자 감당하면서 지쳐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가르쳐라. 사람을 키워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 모세에게 이 조언을 하고 있는 이드로라는 인물 누굽니까?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이방인을 통해서 지금 모세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귀가 있고 열린 마음만 있다면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모세와 장인 이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생각해야 될 마음가짐은 다른 게 아니라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들어줄까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적거나 체구가 왜소하다는 게 아닙니다. 아직 왕으로서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출입할 줄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언제 나가 싸워야 되고 언제 들어와야 될지 아직 본인이 판단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런 능력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어때요? 큰 백성입니다.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많은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악을 분별하도록 재판할 수 있다라고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역대기에 보면은 듣는 마음을 뭡니까? 지혜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합니다. 그렇게 적용하면은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모세가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내가 홍해도 가르고 여기까지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장인어른이 뭘 알겠습니까? 라고 했다면은 이 교훈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장인의 충고를 잘 받아들입니다. 듣는 마음, 지혜가 있었던 거죠. 듣는 마음이 있다면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혜를 주십니다. 이드로는 그렇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서 모세를 돕고 일깨워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열린 마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막을 짓는 데 함께 동참했던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